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집을 짓고 계시는지요? 라는 제하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새 2019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어느새 저물어간 1년 12달 한 해 동안 무슨 집을 여러분은 지으며 살아오셨는지요? 단독주택입니까? 아니면 아파트입니까? 이태리 대리석에 이태리 욕조 이태리 가구에 집안뜰에 수영장에 있는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고급 저택입니까? 프랑스 왕조 시대는 베일사유 궁전에 세워졌고 중국 청나라 시대인 자금성이 세워져 그 위풍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 집들을 웅장하게 짓고 천년만이라도 살듯이 위세를 떨쳤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100년을 못다 살았습니다. 허망한 것은 온 나라의 박물관이나 관광 코스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을 위한 집을 이 땅에 지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위해 지상에다 짓는 집은 아무리 견고해도 언젠가 다른 사람이 손 위에 허물어지든지 천재 주변을 허무하게 허물어지고 말 것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육신을 위해 지상에 짓는 집은 하나님을 떠난 예루살렘 성전처럼 돌 위에 돌아나 첨놓이지 않고 철저히 파괴되거나 화산에 지진이 나서 용암이 파묻히거나 땅속으로 함몰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 했습니다. 대지진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상연된 바가 있습니다. 건축업자인 남자 주인공은 자신이 맡은 건물을 지나칠 만큼 견고하게 설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고층 빌딩을 지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10년대로 철저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설계하며 막대한 공사비를 들어가며 거대한 고층 빌딩을 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초과가 길어지는 공기 지연으로 건물주는 계속해서 공기 단축에 압력을 가해왔고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마저 그를 비웃었습니다. 무능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여 조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지부동으로 자신의 신임을 굽히지 않고 마침내 그가 설계한 그대로 완벽한 빌딩을 완성했습니다. 그 빌딩이 완성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도시에 무서운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갈라지는 땅속으로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들이 장난감처럼 맥없이 무너져 내렸고 댐까지 터져서 모든 시가가 물속에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천재 지변 속에서도 유일하고도 당당하게 버텨선 빌딩 한 채가 있었습니다. 건축비가 초과하고 공기가 지연됐던 신형의 건축가가 지은 빌딩이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그 건물 안에 자기 사무실을 피신하여 자신과 그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고 순종하다 보면 그 남자 건축가처럼 때로는 조롱과 비웃음을 당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견고히 지켜나간다면 아무리 큰 지진과 창수가 범람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본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을 상고하는 가운데 어떤 영적인 신앙의 집을 천국에 지어나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결단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반석의 집을 짓는 자에 대해서 상고해 봅니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을 봉독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마태복음 27장 24절로 25절은 예수님이 강론하신 산상수훈에 해당하는 결론에 속한 말씀으로서 신앙의 열매가 결실되기를 바라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행함이 없는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듣고 행하는 자들이 받을 복과 행치 않는 자들이 받을 벌을 대조적으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는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하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하느님 복음을 전하시며 청중들을 향해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양자택일의 결단을 촉구하신 것이 본문의 핵심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적인 순종한 자들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라 하고 비유를 했습니다. 이 구절의 반석이 넓고 큰 바위란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 49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을 찾아보면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반석인 목자가 나타나도다라는 기록과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견고한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이상의 두 인용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믿음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캐톨릭 교단에서는 반석을 베드로라는 인격체로 해석하여 교회의 기초를 베드로로 보고 베드로의 법적인 회장 교황이 지금도 그들의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과 반론인 개신교와 캐톨릭교 구교 간에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캐톨릭 교단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의 한계와 육신적인 약점을 가진 베드로는 개인의 기초에 교회가 선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천부당 만부당 말씀입니다. 때문에 본 구절의 반석이라는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이름은 베드로, 페트로라고 그리고 네가 고백한 진리는 반석 페트라이라. 내가 그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는 말씀입니다. 또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는 말씀 중에서 엄부의 권세란 죽음의 권세 곧 사망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이 권세는 사탄 최고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사망의 권세를 위협하지만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위해 십자가를 지었으나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몸된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때문에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인류를 구속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4절에 나의 말을 믿고 행하는 자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행하는 자는 뜻이고 또 같은 24절 후반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란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깊이 생각하고 신중한 통찰을 주셔서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들어서 순종함으로써 이 세상에 부딪히는 온갖 세파의 어려움을 지레고 극복하는 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되고 폭풍이 불어도 집의 초석을 반석에 놓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땅속 깊숙이 내린 나무는 태풍이 불어와도 장가지만 흔들릴 뿐 나무 둥지는 무탈합니다. 조금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반석 위에 곧 예수님 안에 세워진 신앙의 집을 세운 자는 세상이 닥치는 온갖 세파와 질련 대환에 순교하거나 끝까지 살아남아서 환난의 때를 통과할 망정 실족하거나 패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 천국의 내 집에 들어가 복날 누리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동록도 없고 해치는 자도 없고 도적도 침입하지 못하는 곳인지라. 태풍이 부는 일도 없거니와 폭우나 홍수는 물론 그곳은 고통과 괴로움도 없고 늙거나 병드는 일도 없이 늘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삶이 영원히 계속되는 천국이 내 집들 반석에 지은 것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은 천국의 내 집에 주님 같음으로 영생 복날 누리셔야 합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에 대해 살펴봅니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을 봉독하면 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하셨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평소에는 건조하게 말라있는 땅입니다. 우기가 되어 비가 내리면 물이 흐르는 강이 되어 있는데 그 강이 수로를 와디라고 합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반석처럼 단단한 땅으로 변합니다. 그 지역에 다가올 우기를 내다보지 못하고 집은 어리석은 자는 폭우가 몰아치는 지리산 골짜기 캠핑을 갔다가 휩쓸려 떠나가는 그들과 같이 허망하게 그만 집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신앙의 집을 잘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치 않아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될 세상에 썩은 집을 지은 자들에 대하여 비의 말씀과 더불어 경고하신 것입니다. 더욱 확대해서 가면 하늘의 것을 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는 대환란 때나 개인 종말이 다가와 하나님이 졸지에 부르시면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신앙의 부실한 집을 짓는 천국에 들어가 살 집을 짓지 못하여 지옥으로 떨어져 살게 될 것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느 인생이든 한평생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로 구분된 인생을 삽니다. 항상 봄과 여름과 가을로만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며 살다가 겨울 준비를 게을리한 여름 내내 시원한 나무 위에 놀이만 부르다가 겨울이 닥치면 배짱이처럼 겨울을 견뎌내지 못하고 파멸할 것이라는 경고성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문 7절에서는 27절에서는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의 이 산상순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에게 임할 멸망의 심판을 예고하신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평소에 신앙이 투철한 그만 같던 자들도 실상은 거짓 신자나 곧 교회의 마당만을 더럽힌 자라면 도적같이 올려는 임하실 예수님이 재림 때 본색에 드러나 적시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생활에서는 말씀에 불순하는 거짓 신앙이는 머리 위에 지은 집이라 폭우나 태풍 홍수가 날 때 일순간에 무너짐같이 하나님이 주상 같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팔복으로 시작된 산상수호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말씀으로 막을 내리셨습니다. 결국 산상수훈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순종으로 축복을 받냐 아니면 머리 위에 집을 짓는 불순종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냐는 오로지 성도들의 자기 몫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 선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 나라요. 하늘나라 내가 영원히 살아갈 나의 집은 선행은 자료들로 지어져간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집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님 말씀을 순종하여 선행할 때마다 각자에게 소속된 수호천사들의 손으로 완성되어가는 집입니다. 그 집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살게 될 집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각자가 선행을 베풀 때마다 한 장의 벽돌이 되고 한 장의 기와가 되고 건축자재가 되어 천국에 지어갈 집입니다. 때문에 장차 우리가 살게 될 천국 집은 이 땅에서 반석 위에 짓느냐 머리 위에 누가 그걸 짓느냐로 판가름이 납니다. 머리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지옥으로 들어가 영벌을 받는 고통인 나라를 보낼 것이며 반석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는 천국의 자기 집으로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무슨 집을 지어 오셨는지요? 또 앞으로 지어 가시겠는지요?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행을 많이 결실하셔서 기왕이면 12가지 보석집에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복의 고난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을 올리겠습니다. 주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지을지엄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시벌지엄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거기에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